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졌던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던 사건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98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의 얘기죠.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 표현하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자, 사라가 아들이 태어난 때가 몇 세예요? 90세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니까 89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사라와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살 차이죠.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98세. 98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하란을 떠난 지 꽤 지났죠. 98세쯤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뭐라 하냐면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네? 89세죠. 그렇지 않아요? 89세가 근데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좀 그 하란을 떠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10년 정도 되었을 때도 자식이 안 생겨서 종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있는데 그때도 경수가 끊어서 그랬는데 그보다 한참 지나서 성경 보면 하나님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거의 우리 시대로 따지면 거의 100세 정도 되어 가니까 이제 다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죽어가는 시대고, 근데 아브라함 때는 좀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늙은 나이가 드신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찾아와서 너 아내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잖아요. 성경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사내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황당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제 표현해내겠죠. 경수가 끊어지 한참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와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웃겨서 웃는 건지 그러니까 안 믿어져서 웃는 건지 사라는 웃었다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이 있어야 믿어져야 일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믿어져야 하나님도 도우시는 건데 그냥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복을 줄까요? 안 줘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건이 사실은 소돔과 이 고모라 지역을 멸망시키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악도 때에 따라서 소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징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18장에 보면 소돔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도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얘기했죠. 50명 중에 뭐 45명 중에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의인이 그 중에 있으면 그만큼만 해당됐으면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를 때 19장에 보면 이제 실제로 심판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18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또 다시 또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더 줄여갖고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것도 멸하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건 멸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합니다.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찾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소돔성을 멸망하고 고모라 지역을 멸망한다고 하니까 누가 걱정이 됐어요? 롯이 걱정이 된 거죠.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누구요? 조카요? 조카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수 같은 조카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싸우니까 결국은 누구와 싸워요?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도 싸우니까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단을 해요.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어느 때 그런 말 써요? 네가 우하면 자하고 자하면 우하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 다시는 보지 말자는 얘기죠. 우리 만나지 말자. 그렇게 자식처럼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이 자식이 자식 같은 조카가 대들고 그렇잖아요. 시퍼렇게 막 대들고 막 그러니까 보지 말자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 지역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 지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6세에 들어갔으고 나서 조금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고작 해봤자 2, 3년 지났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할 때 큰 부를 이뤘는데 오늘 지금 한참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어때요? 꽤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76세에서부터 오늘 80 아브라함을 따지면 이제 99세니까 그죠? 꽤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그때 서로 헤어져서 각자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너 아내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그 얘기도 하지만 조만간 저 소돔을 멸망하겠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봤던 그것이 실제로 가서 사실이면 거기서 멸망하겠다고 하니까 원수 같은 조카 롯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잖아요.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40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30명이면 어떻게 하겠냐? 20명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10명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해요? 줄다리기면서 롯을 구해달라고 사실은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롯을 생각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소돔성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을 당해요. 맞죠?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 소리,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롯도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만 있어서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9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천사가 방문할 때에 롯이 영접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해요. 그러면서 두 천사가 자기 집에서 묵고 가도록 허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타락해서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성적 농간을 벌이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롯이 어떤 얘기를 해요? 차라리 자기 딸을 범했을지라도 이들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건을 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롯이죠.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롯이 지금 멸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망하기 전에 롯은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큰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일 수밖에 없어도 아무 가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냐, 롯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방문하셨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롯을 구원해 줘 어떻게 나타나나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 자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을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중보를 해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너에게로 돌아온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붙잡고 기도를 해도 롯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아니하고 그랬다면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후에 롯이 구원을 받아요. 어떤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에, 롯도 자기가 그때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은 안 들어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형제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뭘 약속했습니까? 자기 아내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소돔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약속을 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가서, 그 있던 곳에 가서 뭘 봐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 집에서 봤다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봤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뭘 봤다? 소돔과 고모라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건들을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각,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 보는 시각,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서 봤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아브라함만 봤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뭘로 봐요? 그냥 구름 기둥이 하나 떠오르는, 먹구름이 뜨는 그런 걸로 보여줄지 모르지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불난 데를 보면요, 이게 불난 것인지 구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수증기를 막 열병합 발전소를 보면 수증기 같은 게 막 떠오르는데 저게 구름인지 불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뭘로 봐야 될까요? 어떤 시각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과 사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뭐예요? 소돔에 있는 고모라 지역에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약속을 했던 그 장소로 가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었던 사울은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천둥 번개 소리 이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롯은 그때 자기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얘기했고 주님의 집이 되어주면 그 아들이 지켜준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고 무엇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기회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기회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서 보았더니 어떤 일을 봐요?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연기같이 치솟았음을 봤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진짜로 멸망되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말도 안 되어지는 사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끔가다 하늘에서 별 같은 것이 뭐 떨어진 것처럼 유황불이 떨어지고 막 불이 떨어져서 갑자기 도시가 멸망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요새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기 위해서 미사일 던지듯이 이때 막 미사일 던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한 곳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 전체가 새빨갛게 터지면서 불나면서 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불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세기 때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려고 로마에 불질러 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보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믿음을 세워주려고 사실은 그런 불쏘시개로 체험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런 불쏘시개감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불쏘시개만 세우는 그런 샘플 신화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게브 지역으로 네게브라는 것은 원어로는 그 사막을 얘기합니다. 사막으로 불모지 땅으로 이사를 가다가 가데스와 술사에 거류하다가 결국은 그랄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가 몇 살이에요? 89세 때 정도 되어진데 자식이 없다고, 아니 처녀도 아니고 89세 할머니 된다고 어디다 쓰려고. 그 할머니 89세가 정도면 이게 뿅 갔을 정도면 엄청 예뻤나 봐요. 그래서 요새 무슨 사람들 뭐 사람 미용실 뭐 이런 게 많은데 참 그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20장에 보면 이 사라를 89세를 보고 자식 못 낳으니까 자식을 이어받으려고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낳아보려고 데려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때 그 밤에 아비멜렉이 나타나요. 꿈에.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나타나고 한마디로 해서 홍군형을 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이된다. 우리말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지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데려오면 나 다시 물려줄래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일에 태를 닫았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았다. 근데 여러분 웃기죠?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도 자식 못 낳는데 남의 자식 열어주는 기도를 해요. 이게 가능해요? 자기 자식은 낳지도 못한, 자기 아내는 뭘 때문에 자식도 못 낳고 임신도 못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에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태음을 열어달라고.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약속을 믿어지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올 것인데, 그렇잖아요. 명년 이맘때 너에게 올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18장 10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14절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자식이야 자식은. 그러면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거다. 그 증거가 바로 뭐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왔어요? 이전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부여지는 사람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온 적이 없어요. 꿈에 누구에게? 아비멜렉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난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오셨구나. 이제야 뭘로 믿어요? 영적인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 맨날 그전에는 보여지는 믿음 그것만 하다가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그 실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20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자, 18절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한다? 낳을 수 있다. 너가 기도했으니까 낳았지? 너가 기도했으니까 아비멜렉 집에 모든 사람들이 출산했잖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낳을 수 있어 없어? 그 얘기예요. 너가 기도해서 아비멜렉 집에 모든 사람이 낳았다며.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낳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야 살아날 것이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내가 임종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물어봐요. 의사는 임종예배 드리라고 해서 이제 죽었다고 오늘 내일 사이 갈 것입니다. 이제 묘지도 장지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물어보라고 해서 뭘 물어봐요?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래요. 아니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살아야지요. 죽어가는 의사는 죽는다고 말했는데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조금씩 살아나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났더니 나중에 일주일만에 퇴원해가지고 다 나와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중보가, 첫째는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조카 롯을 살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복을 받을 만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무나 복을 받지 못할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말라고 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서신에도 말씀하시기 뭐라 그러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거든 구하라라고 있고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서 저희들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 구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돕는 자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나 계속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할 때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를 줘요? 소돔성을 멸망할 때 누구를 구원해 줬습니까? 소돔성 다른 사람들 구원해 줬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살리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자기 이 딸들과 정혼했던 그 사이들을 구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안 되죠. 여러분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도 구원시키고 자기 아내도 구원시키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을 사람만 구원받지, 그 중에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는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2023년도에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살릴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중부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세워져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